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핵심 말씀은 앞에 좀 건너뛰고요. 1장 14절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데일리 바이블이 창세기에서 갑자기 마가복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저희 메릴랜드 선교교회의 때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때가 있어서 목욕탕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때는 그 때가 아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또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거죠. 거둘 때 심으려고 하지 말고 심을 때 거두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땅 고르기를 좀 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혼자의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긴 했지만 1년 정도 우리가 잘 버텼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왔고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씨를 심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씨를 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시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의 복음의 시작은 결국 메릴랜드 선교교회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말씀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대? 또는 오셔서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대?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딱 맞아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이 마귀가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바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동작품으로 이루어가야 할 거대한 작업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만드신다면 우리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참 그게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때가 찼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제 딸은 두 번째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이 아니고 첫째 딸이 두 번째로 결혼할 때. 참 헷갈리네. 왜 이렇게 순서대로 안 가가지고 참. 네, 딸들이요, 용서하시오. 네, 왜냐하면 어젠가 그저께 뭐 카톡으로 왔어요. 프로포즈 받았다고. 결혼 반지를 둘이 껴갖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약간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자녀들이요, 너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잘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웬 자녀들이 보너스? 아니, 애들 때문에 미국 왔는데,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좀 생각을 새롭게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온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뭐 죽었다 깨나도 아니다. 나는 나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왔다.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의 부와 명예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 지상에서도 부와 명예, 권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영광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하튼 때가 찼습니다. 무슨 때?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사랑할 때, 뭐 모든 때가 다 찼어요. 네, 사실 2000년부터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꽉 찼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사랑해, 이때가 아니면 언제 전도해, 이때가 아니면 언제 예배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에서 정말 어떤 때가 찼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때가 안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이 지상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약속하십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남은 자들 구원할 거야. 에돔 족속도 구원할 거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야.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찼다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따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 때가 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면서 가장 꽉 찬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회개한 게 아니었어. 주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지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회개하라고 목사님들이 막
강대상에서 막 빵빵 치면서 막 침 튀기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 그렇게 큰 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근데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눈물 콧물 나면서 막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역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줘야 믿지. 나 스스로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믿는다는 말을 진실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압니다. 진실을. 그리고 누구도 아냐? 귀신도 알아요.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네, 자기 스스로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진실한 마음을 막 만져주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찬 바로 이 시점에서 정말 절망과 탄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가리키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그야말로 킹덤 오브 헤븐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국 맞습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나? 공기도 희박하고 오히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감이 잘 안 오지. 뭐 가본 사람이 있나? 뭐 영화 속에나 나오는데 그냥 상상하는 거지. 뭐 성경에는 뭐 좀 써 있잖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이 친구가 돼서 뒹굴고 뭐 그런 거 천국 아니겠어? 그런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뭐 그런 성경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런데 누가 천국을 보긴 하나요? 천국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은커녕 그냥 계속 사람이 악해지기만 하고 정말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점점 이 세상은 생지옥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바로 그 시간과 장소, 바로 그곳을 천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천국을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하는 시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셔야 합니다.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런 반응을 하는 것,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맞겠냐? 하는 것을 본다면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과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사라지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다 없어지고 도망가게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고요. 지금도 확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올 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100% 완성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뜻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어. 이거는 죄의 고백까지인데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까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네.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회개 문턱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절대 그 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셔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말이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전환,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6.25가 끝나고 나서 많은 그 반공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야, 너 저기 들어갈래? 아니면 귀향할래? 이렇게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주 골수의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은 끝까지 미전향 장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향하면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돼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니죠. 아주 참 슬픈 일이죠. 공산당이냐 공산당이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해서 막 직결 처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의식화된 건데 그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고백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연결되죠. 회개도 안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 이게 말 장난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죄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삶의 신분과 이 모든 삶의 그 영역, 뭐 소유권 뭐 이런 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그것은 이 세상의 미련을 많이 가지시면 어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낼 때 그 모든 옛것을 다 파묻어 버리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다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는 정말 전적으로 나의 의지, 결단,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제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실로 회개할 때 복음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복음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와 복음은 한 몸뚱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가 주고 뭐가 뭐 개근 아이들 할지라도 좀 보너스인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오늘 런치 스페셜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쿠폰 드립니다. 또는 뭐 디저트 공짜로 드립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디저트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전에는 못 먹을 디저트인데 그 디저트가 참 스페셜한 건데, 그래서 주식은 건너뛰고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주식을 이렇게 오더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식이 중요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라서 다 알고 계신 얘기인지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간 거죠. 막 천국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갑자기 잠깐만요 하면서 누가 딱 나타납니다. 여기를 통과하시려면 약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 아시죠? 인증. 네, 뭡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거를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만 되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1000점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네. 자, 그러면 당신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네, 저는 4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해외에 파송했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네, 1점 드리겠습니다. 에잉?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네요. 오케이, 계속하죠.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무려 50년을 같이 살았고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내 아이들은 지금 목사, 교수, 뭐 의사, 이렇게 교계와 사회에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답니다. 오, 정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요즘 당신 같은 사람 드문데. 2점 가산입니다. 엥? 2점이라고요? 아니, 무슨 정말 뭐를 이기네요. 이 사람은 점점 막 땀이 찔찔 나고 긴장이 됩니다. 이거 1000점을 만들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데 좀처럼 점수가 안 올라가고 이거 어떡하지?
조바심이 난 그 사람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지난 70년 동안요 한 번도 교회 안 빠졌고요. 저기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왔고요. 주일에는 제가 성경 공부, 장면부 성경 공부도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아주 정신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제. 아니 겨우 4점 받았네. 난 어떡하죠? 네. 더 이상은 점수에 보탤 만한 얘기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잣말로 예수님 어떡하나요?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바울 사도가 그래 웃으면서 이제 당신은 천점 받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11조헌금 열심히 바치고 감사헌금도 내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무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종교 뭐죠? 신천지. 신천지는요 얼마나 못됐냐면 신도들한테 전도를 안 하면 전도 벌금을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 100만 원씩. 그 전도를 열심히 잘하면 상금을 주기로. 그 상금은 누가 받냐? 교주 이만희가 받아요. 1억 원씩 받아요. 본인이 제일 전도를 많이 했다 이거지. 어떻게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 참 전도 안 하는 사람 벌금 매기면 진짜 제일 부자 되겠네. 그리고 그렇게 또 건축헌금 열심히 내라고 했대요. 건물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여하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증거로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것이죠. 자녀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가정생활 행복, 또 뭐 여러 가지 상급들, 이것들은 보너스예요.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없다면 보너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디저트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주식을 먹어야죠. 주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디저트가 있는 거죠. 메인 메뉴가 있어야 디저트도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교회 생활, 교회 봉사 거의 안 하더니 이 밖에 나가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 특별 새벽기도회도 나왔다고 하고 막. 이제 큰 딸은 이제 또 교회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왜? 했더니 좀 그게 더 돈이 안 드는 것 같아. 네, 사실 그거는 이제 하는 말이고 이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7년 전에 새생명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그리고 맨 처음 신년 1월 첫째 주 예배 크로스포인트
교회, 미국 교회죠. 거기 가서 받았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메리트 목사님께서. 뭐 20%도 못 알아듣죠. 하지만 그 말씀이 저한테 평생 들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얼마나 돌림 노래로도 많이 배웠었고 불렀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주시니까, 그렇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하느님의 의의를 구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그 말씀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제도적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종교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봉사하고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모든 종교 활동 플러스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인 것과 종교 습관과 실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매치가 되면서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떠한 그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진실이 무기입니다. 네. 물론 처음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실 이상에 뭐가 있겠어요? 네. 또 제가 예화집에서 하나 빼온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 독자였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에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고 맙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너무 상심해서 이 아버지도 화병이 나가지고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또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들만 남았네요. 이 백만장자는 근데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유서 한 장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의 재산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인이 상속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졸지에 이 겨울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면서 알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정부 관리들이 이 백만장자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키기 위해서 일부 그의 재산을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값진 가구들, 장신구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은 돈을 내고 구입을 해갑니다. 그런 경매가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아무도 사가지 않는, 사갈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졸지에 부모를 잃어버린 이 고아 백만장자의 아들 깐난쟁이 사진이 담겨있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열흘 만에.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남의 집.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오랫동안 집사로 일했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액자 사진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뭐 얼마 하겠습니까? 싸게 샀겠죠. 액자니까. 하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는 부모를 잃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사실은 이미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구입한 건데 뭔가 좀 남겨줘야지. 이게 이제 너의 어린아이의 시절이었다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산 건데 그 사진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먼지를 닦기 위해서 액자를 떼어내고 이렇게 걸레질을 하려는 순간 거기에서 발견된 하나의 서류. 예, 그 서류가 바로 백만장자가 남긴 유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것이나 이 사진을 사가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사가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그는 내 아들을 훌륭한 청년으로 키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버지였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후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요만큼은 아유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유 이게 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우리가 화를 면치 못해. 또 이렇게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샤머니즘이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들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 잘 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신들이 많아요. 네, 그런 귀신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신들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뭘 갖다 받습니다. 예. 이제는 최고의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쓰잘데없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참 따르기가 어렵죠. 마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궁금하시면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그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팔아치우고라는 말 없어요.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성격도 급하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급해요. 저는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 제자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12제자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의 입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쳐 일하고 계시죠? 이제는 스탑. 천천히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데 목표가 바뀌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상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전과 동일하게 일은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든 똑같이 기도를 하든 똑같이 예배를 하든 모든 것은 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 앞에 기관차가 있고 땔감을 떼는 기관차가 있고 여기 이제 땔감을 공급하는 그런 화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잖아요. CCC에서 만든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전도인데 이 증기기관차에서 여기 엔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불이 막 올라가지고 앞에서 끌고 갑니다. 여기 연료가 있는 객차 중간에 있는 화차에서 나무를 열심히 떼고 가죠. 그러면 객차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끌끌끌 딸려갑니다. 예. 이 객차가 뭐냐?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나 어떤 부흥회 가서 나 기도할 때 눈물 났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감정만 풍성해.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고 막 그러면 구원은 무슨 주님은 뭐 개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 화차의 땔감이 충분해서 이 기관차에다가 땔감을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이 화차는 뭐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 기관차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사실. 여기에 믿음이 공급되어질 때 이 객차,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쁘다. 오 기쁘다. 따라간다. 이렇게. 기뻐. 따라가는 거. 근데 믿음이 공급이 안 되면 믿음이 없어. 불신이 있어지고 그러면 엔진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열차는 스탑하고 얘는 왜 안 가지? 딴 차 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객차가 분열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고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백성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나서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보너스예요. 그게 상급이고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을 받고도 슬픔에 잠겨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구원은 받지만 기쁨이 없네. 아직 세상 짐을 아직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버스 타고 갈 걸. 열차 잘못 탔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죠. 이 열차는 정말 천국 가는 급행 열차야. 딱 믿음을 갖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계속 저 버스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싹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를랜드 성교교회를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운명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집사님으로 제가 임명을 해드렸는데 어찌 보면 종이장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비싼 종입니다. 10몇 불 들었어요. 케이스만 10불이에요. 케이스만.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용적으로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맛으로 안수 받는 거구나. 안수 받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전도하고 설교하고 뭐 할 수 있지. 뭐 굳이 꼭 안수 받아야 되나? 그 뭐 안수 쉬치하고 막 수련회도 갔다 오고 논문도 쓰고 시험도 오고 미치겠네 정말.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또 안수 위원들 또 밥도 사드리고 이런 거 할 때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안수를 딱 받으니까요. 그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집사님 임명장도 받을 때하고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달라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맞아요. 이 스프링클 이거 받을 때하고 완전히 물속에 팍 잠겼다가 일어날 때하고 느낌이 달라. 네. 그런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직분,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New Church, New Christian으로
뉴 크리스천 라이프로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2주년 예배 때 반드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해 보니까 아시겠죠? 한 20명 초청하니까 그 중에 한 명 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초청한 사람은 안 오고 초청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먼저 전해야 그 사람이 그러면 교회는 어디 가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와야지,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이거는 좀 바뀐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복음 전도자로 이제 자리매김 제대로 하시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개인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전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나의 예수님만 간단하게 5분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해도 됩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죠. 이제 이 그물로 저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여차하면 그물로 고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서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임 사역자로 그걸 내려놓고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버려야 할 그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버려야 될 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다시 변화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는 동그라미로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낚이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